우리가 매년 전에는 가을 춘추계 또는 봄春계 이런 두 번씩 신방 대신방을 하다가 어느 때부터인가는 이제 1년에 한 번 설 지나고 또는 신정이나 부정 지나서 조금 덜 출 때 그렇게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신방 받는 가정이 작아져요. 그래서 옛날 같지 않게 옛날에는 새로 나올 가정까지 거의 받지 않고 신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또 이 대신방이라고 하는 정기적인 신방을 아예 없애버리고 평상시 매주 돌아가면서 구역별, 교구별로 신방하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건 어쨌든 갈수록 신방 받는 가정이 적어진다는, 그 숫자가 적어져서 그럴 뿐만 아니라 있어도 신방을 받지 않는다는 것. 직장에 있어서 바꿔서도 그렇지만 그것 아니고서도 또 집에 오시는 것을 주의 종들이 집에 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넬료의 가정, 신방받은 고넬료의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므로 왜 우리가 신방을 받아야 되는가? 신방이 뭔가? 신방 어떻게 받을 것인가? 또 신방 받고 나서 그 후에 얼마나 많은 축복이 임하는가?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1교구를 시작해서 1구역부터 7교구 14구역까지 하루 매일 한 구역씩 그렇게 해서 14일도 잡았지만 전에 보니까 어떤 때는 두 구역이 합해지기도 하고 또 맞는 구역은 뭐 하루 짱짱하게 10가정 넘게도 할 때도 있고 그렇게 올해도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신방받는 고넬료는 이방인 백부장이었습니다. 이방인 백부장이 유대교에 속한자도 아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이전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넬료의 무릎 꿇고 경건한 삶, 매 시간에 기도 시간을 유대인들은 9시 또 오후 3시 6시 그렇게 해서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지만 이방인으로서 그렇게 정해놓고 그 시간으로 기도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이 고넬료는 규칙적으로 매일 기도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에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환상을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구제하고 내 기도한 것이 상달되었다. 하나님 받으셨다. 그러니 너는 요빠의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그 천사가 나타나서 전하고 그렇게 전하는 그 이후에 베드로도 여전히 베드로야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있어서 기도하는데 이제 그 고넬료가 보내는 사람들이 이제 집에 하인과 자기 부하 가운데 신세란 사람 세 사람을 보냈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곧 도착하기 전에 베드로가 이제 시장에서 때가 되어서 이제 시장하는데 기도하는데 이제 또 환상이 나타난 것이죠. 내 귀퉁아리를 다른 그 보자기 같은 것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여러 번 전혀 자기가 부정한 동물, 입에 대지도 않았던 내이기에 나타난 부정한 동물들, 먹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지. 잡아먹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펄쩍 뛰어
하나님, 내가 이거 평생 이 부정한 동물 먹은 적이 없습니다. 나 먹을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내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그것이 2번, 3번까지 계속된 거지. 베드로 끝까지 이제 먹지 않았고, 야, 도대체 이게 무슨 환상일까? 하나님께서 뭘 나에게 말씀하실까? 그런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 그래서 성령께서 그를 받아들이라, 내가 보낸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자초지종 들으니까 고넬료가 이제 보낸 사람들이고,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이런 환상을 보고 당신을 베드로를 청하라고 해서 우리가 왔습니다. 뭐 베드로는 뭐 자기가 기도한 것, 또 성령이 지금 감동 주시는 것, 뭐 단번에 맞아들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간 것. 지금 가이사라에서 요빠는 이 성경에 찾아보니까 50km예요. 지금 같으면 50km에 뭐 차로 쌩 날르면 뭐 몇 시간, 1시간도 채 안 걸리겠지만, 그때는 뭐 하루 내 걸리는 그런 시간들이기 때문에 하룻밤을 자지요. 다음에 그 이튿날 왔으니까 3일째 되는 날 고넬료의 가정에 왔어요. 고넬료가 미리 베드로를 청하고 준비하는 것이죠. 자기 집을 다 차려놓고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집 가족 식구뿐만 아니라 친척들까지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그 이웃들까지, 친구들까지 그렇게 모아서 이제 가정의 안전이 교회가 된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베드로가 들어왔습니다. 고넬료 백부장이면요, 그리고 당시는 로마가 그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백부장의 이 권위 지위는 아주 높은 자리입니다. 지방 지역 유지구, 권세 있고. 그 베드로는 사실은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뭐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주겠습니까? 그것이 보통 사람 본다고 하면 정말 천시 여길 수 있는 그런 베드로인데 그 앞에 무릎을 꿇어요. 절해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나도 사람이다, 이럴 수가 없다. 이제 신에게나 제사 지내면서 하는 그런 정성을 이제 드리니까 그를 잡아 일으켜서 하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자초지종 하인들을 보내서 하던 대로 전해주고 보내려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듣고자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신 것을 알고 그 집에서 말씀을 전하죠. 말씀이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 구세주다. 그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세요. 그 자리에 그들이 방언하고 예언하는 것이.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난 그런 사실 그대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베드로도 감동, 거기에 같이 참여했던 자들의 감동. 야, 그들이 성령 받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셨으니 뭐 세례를 베푸는 건 당연하지 않겠느냐. 세례 베푸라고 주의 종들에게 명했으니까 천하 모든 민족으로 백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했으니까 생각나서 세례를 준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래요. 천사를 통해서 환상으로 또는 천사를 통해서 말할 수도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했잖아요. 이삭을 선물로 주었을 때. 그런데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있었던 하인들 2사람, 경건한 하인 2사람하고 자기 부하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3사람을 보내서 지금 베드로를 청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주의 종 지금 베드로를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신 것은 오늘 우리가 지금 대신방을 하잖아요. 대신방을 할 때
그냥 평상시 어느 때도 할 수 있고 교회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집에 청하라고 하는 말씀이 대신방에서 주의 종이 목회자가 여러분의 집을 신방하는 그것이 똑같습니다. 여기 경건한 이제 자기 집 하인과 그리고 부하 중에 한 사람은 오늘 참 그리스도의 종들 하인들이잖아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뭐 장로님이나 교인 모두가 다 우리 주의 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대신방 할 때 제일 처음 교구장이 함께해요. 교구장이 동행하고 또 그 구역 가면 구역장이, 그 다음에 지도 장로님이 있어요. 지도 목사가 있고, 그러면 그 교구에 속한 장로님 그리고 교구장, 구역장이 함께 대원들하고 함께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세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를 청하러 간 것이 오늘 대신방을 받으면서 교구장과 구역장이 그 구역장에게 또는 구역받을 가정에게 전화를 해서 몇 시에 어떻게 준비하라고 알려주고 하는 것이 지금 대신방이 똑같습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또 뜻이 있어서 춘계 신방을 통해서 주의 종을 청하라고 고넬료에게 말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주의 종을 부르도록 초청하도록 대신방을 받도록 그렇게 명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신방이에요. 평상시 교회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말씀 선포 들을 수 있어요. 다른 곳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런데 특별히 집에 청하라는 것, 이것이 신방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방하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뜻이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신방 받을 때 이것은 그냥 뭐 연례적으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정에 특별히 말씀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려고 대신방을 정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신방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로 신방을 받으셔야 됩니다. 고넬료가 어떻게 신방을 받았습니까? 주 앞에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이렇게 해서 초청해서 왔으니 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듣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그런 자세. 신방은 이런 자세로 받아야 됩니다. 예? 신방이 사람이, 목사 그냥 인간적인 사람이 온 게 아니에요. 뭐 좋은 말 해주기 위해서, 무슨 격려해 주기 위해서, 그것만이 아니거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세요. 그 가정에 필요한, 그 사람이 꼭 들어야 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신방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람의 말로, 그냥 일반 목사의 말로 그렇게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나에게 지금 말씀하신다, 그런 자세로, 그런 준비로 그렇게 신방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자기 집 온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들까지, 친구들까지 다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신방 받을 때는 그냥 여러분만 교회 다니니까 신랑이 안 다닌다고 해서 신랑도 가능하면 참여해서 우리 집에 온 손님인데 저를 이렇게 양육하고 또 돌봐주고 위해서 기도해주는 목사님이신데 당신이 교회는 안 와도 신방은 받으시지. 아니 우리 집에 손님 오신 손님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같이 가족이, 안 믿는 남편까지, 그리고 부모가 안 믿어도 부모까지, 그럼 부모가 믿으면 자녀들까지, 친척과 형제들까지 그렇게 모아서 신방을 받는 것, 이것이 오늘 고넬료가 받은 신방 자세예요. 그런 준비로 해야 됩니다. 그냥 막 갑작스럽게 취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어찌고 혼자만 그 시간 특별히 그냥 맞춰서 자기가 꼭 필요한 딱 30분, 1시간만 그렇게 받은 것, 이거 고넬료의 신방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며칠 전부터 준비하면서 또 자기 가족, 남편이든 아내든지 자녀든지 부모든지 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함께 참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신방을 받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신방받는 자세고, 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이거 신방받는 자세입니다. 그렇게 해야 성령이 임하시고 복을 받는 것이고 해결받을 것이지. 제가 몇 주 전에 이제 고향에 내려갔어요. 고향에 내려 친구를 만났는데 마침 친구 집에 이제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이미 전화했기 때문에 집 밖에를 청소하고 그 부인 되는 사람은 집 안에 여러 가지 뭐 정리하고, 그래서 나는 그 집에서 식사를 지금 준비했는 줄 알았어요. 저 집사람하고 오랜만에 갔으니까, 아주 가까운 친구니까. 그때 식사로 가자는 것이. 근데 왜 이렇게 이렇게 부엌을 막 방을 닦고 부엌 정리를 하고 밖에 그 친구는 밖에 이렇게 청소를 하고 그러길래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주에 우리가 월요일 날인가 화요일 날인가 갔었는데 그 주에 자기 구역 신방이랍니다. 이런 마음 자세, 이런 정성으로 신방을 받아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이고 원하시는 그런 신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신방 받아서 고넬료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똑같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듯이 똑같이 성령이 그의 고넬료의 가정에 임하게 되는 것이, 할렐루야. 그만큼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마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들을 때 성령이 막 충만하게 임하시고 있는 것이. 그래 고넬료와 그의 가정과 거기에 모인 친지와 이웃들 모두가 다 구원받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이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뿐인지 아세요? 사도행전 15장에 가보면요, 예루살렘 교회 회의가 나와요. 우리 교회, 우리 같으면 지금 노회나 총회가 될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전도에 관한 문제예요. 이런 문제가 일어나니까 이방인들을 어떻게 그들에게 가르치고 어떻게 훈련시켜야 될 것인가,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총회에 보낸 거예요. 총대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된 것이 있는데, 먼저 그 사실에 대해서는 이방인들,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난 말씀인데, 저들도 계명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일어서서, 여러분, 내가 이제 고넬료 가정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뭐 할례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똑같이 마가다락방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되 똑같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유대인들도 지기 힘드는 짐을,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 짐을 그들에게 지어줘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고넬료 가정에서 있었던 그 사실을 그대로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다 수긍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같으면 이제 총회장 같아요. 그 예수님의 형제 중에 야고보가 총회장이었는 것 같은데, 이제 야고보가 쭉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또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또 유대인의 이제 기독교인도 이야기 듣고 많이 토론하다가 결론을 이렇게 합니다. 이방인에게 우리도 치기 힘드는 그런 짐을 지우기보다는,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게 하기보다는 이제 우상 제물이나 또 이제 목매어 죽인 것이나 또 피를 먹지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음행을 행하는 것, 이런 것 못하게 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도록, 복음을 듣도록,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결정을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넬료의 가정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이방인들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 관문이 되야 돼요.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그래서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모든 이방인들도 다 예수를 믿게 되는, 복음을 듣게 되는 그런 역사가 고넬료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실이거든요. 신방이 고넬료가 은혜를 입고 또 성령을 받고 그와 그의 가정 모인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이 더 나아가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그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사실이. 그러니까 고넬료 가정의 신방에서 일어난 그 복이, 그 역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신 일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대신방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고넬료와 같은 그런 마음 정성으로, 그런 준비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 신방할 때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문제들이 해결되고, 자녀의 문제나 자녀들 직장의 문제나 결혼 문제나 또 어떤 질병의 문제나 모든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또 그 사실을 통해서 여러분들만 복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친지와 이웃들과 아는 모든 사람들까지 복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신방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